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곧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일로 모함을 해도 참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 불이익을 당해 궁핍함에 이르러도,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디어 보여도 참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측은하게 여겨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상냥하고 따뜻하여 배려하는 행위를 친절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 도와준다면 이것은 자비입니다. 친절한 태도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거의 모두 하나님의 속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양선 곧 착함은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을 보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오해를 받아도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반격을 가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따지지 않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별로 표시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없으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아무리 자신이 오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합니다. 이런 사람이 양선의 열매를 맺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법이 있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인 충성은 한 사람이 다른 개인에게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집단, 국가나 종교에 목숨을 걸 만큼 진실된 태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생명을 내놓는 일도 사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그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루트레스라고 하며 영어의 마터, 곧 순교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뿐만 아니라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순교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개하는 말로 가장 뛰어난 칭찬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약자나 궁지에 몰린 사람을 대할 때 힘을 과시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며 편하게 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징계받아야 할 만큼 실수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은 모두 사단의 공격을 받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와 정신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류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유익이 되는 것 이상으로 취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좋은 건강식이라고 해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지만 축복의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피곤하게 일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에베소 5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은 피하지 않고 칼을 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롯의 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했을 때에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자녀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어머니의 모본이었습니다. 롯의 처는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습니다. 어머니들의 순종하는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이 자녀들의 운명을 갈라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에 만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온다면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교회 안에는 아내 홀로 신앙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이 땅에서 한 몸 되게 하신 부부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아내의 순종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남편들에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수께서는 여자로 표상되는 교회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경배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모욕을 받으시고 창조주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듯이 남편에게 아내보다 더 소중한 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깝고 친한 사람과는 대화가 자연스럽지만 잘 모르는 사이거나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으면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기도를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사랑하여 부부 사이의 관계에 거리낄 것이 없고 아내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며 사랑한다고 말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